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강사님이신 조도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빛되신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 속에 숨겨진 그 모든 것들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찾아오사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우리들도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새벽에 이게 몇 시입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 참석하려고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남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래요. 제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표현된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인데요, 전 디아스포라에 있는 전 예수 공동체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의 환경, 시대,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황제를 신으로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세상의 황제의 신을, 우상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 그 위험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위로의 편지이기도 하고 또 평강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당시에
그 황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린 자들. 예수님을 믿으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말들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한다라는 거죠.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말은 어떨까? 내 말은 어떠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혹은 교우들 간에 내 말은 정말로 예수님 말처럼 들렸을까? 비방과 시기와 이런 모든 것들, 비판, 정죄하는 것들, 시기하는 것들, 교만한 말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정말로 예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 이런 말들이었을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잣대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말은 매우 중요하죠. 그것이 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을 구원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들을 예수님의 말로 대치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그 당시에 베드로가 보낸 서신의 수신자들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자들.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리하면, 즉 예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살면 세상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높음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사모하는 삶을 살면 너희는 구원에 이르는 장성한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신앙이 계속 머물지 않고 장성하려면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저는 총회 병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참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또 목사 설교자로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과 항상 가까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저보다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모든 대한민국의 드라마는 원래 안 보고요. 뉴스 이런 거 하나도 안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시간 없으세요? 시간이 없으셔서 성경을 안 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은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면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성경과 항상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저 말씀은 제가 참 믿고 좋고 사랑해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요. 대부분 말씀을 많이들 읽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필사도 하시잖아요. 성경 전체를 작정을 하고 내가 성경을 다 한번 써보겠다. 근데 대부분은 성경을 주일날만 접하고 구역 예배 때만 접하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이 사탄을 이깁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장성하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부디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마땅히 주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공로로 인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인자이고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4절로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바 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 세상에게 버림바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팔복, 복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원한 거죠. 예수님에게 혹 저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나에게 복 주세요. 어떤 복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니에요. 그것은 싫어요. 내가 원하는 복 주세요. 이런 분들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에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 이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버림받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두려워해야죠. 영생이 주어지지 않음을 두려워해야죠. 천국을 소유하지 않음을, 낙원에서 쫓겨나 실낙원, 낙원을 잃는 그 피폐한 삶, 행복을 잃은 삶, 그것을 두려워해야죠. 사탄의 미혹? 우리는 아주 자주 그 길을 선택합니다. 선악과를 늑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고 표대이고 표상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이 능력은 어디로 나오는가? 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두렵죠? 그러나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의 버림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자.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는 다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5절 올려주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처럼 예수 공동체 신령한 집 예수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분별되어진, 구분되어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의 것을 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사이고, 그 예배와 제사는 우리의 삶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되어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6절 보면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믿는 자, 너희들처럼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거추장스럽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돌인지 아니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돌인지, 거추장스러운 돌인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인지,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힘들게 했나? 세상 살아가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산돌이었나? 아니면 예수님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혹은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 내가 잃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보배로운 산돌로서 그 산돌을 따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체험하며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의 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전적인 은혜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교만으로.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나이 먹더니 어떻게 이상한 운동권이 돼가지고요,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일본이란 나라를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별로 없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죠. 뭔가 하면 막 반일 일으키고. 그 친구가 그래요. 아니, 사과를 안 하잖아.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빌지 않잖아. 빌면 용서해 줄 텐데. 제 대답이 그랬습니다. 나는 사과하기도 전에 나를 용서하신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에게 용서를 빌지도 않은 그 시점에 피를 흘리시며 나를 용서하신 분이 계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므로 나는 사과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이므로 나는 사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택하신 족속, 세상을 구원하는 족속입니다. 우리만 잘 되는 족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선택된 민족은 그들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거룩해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선민으로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택하신 사람들은, 택하신 민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사랑입니다. 거룩한 나라랍니다. 우리 보고 거룩한 나라.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분된 사람. 우리가 세상에 딱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분되어진 백성. 구분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아, 저 사람은 뭐 지위가 높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뭐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아름다워. 뭐 등등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세상적 구분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분되어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인은 다 안전하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주인은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는 자니라. 우리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찬송 한번 하죠. 우리 사명, 한 번은 우리 이 코람데오가 진짜 연습 제가 봐도 참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잘해요. 한 번은 이 사명을 한번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면 두 번째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하나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하신 자나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택하셨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 그 산돌 위에 교회를 짓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말씀을 선포하라 말하십니다.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면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좀 쉽죠. 근데 나를 미워하는 자를 혹은 저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위협을 받으면 사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죠. 심지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험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참 쉽지 않죠.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기는 거의 불가능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원수는 누굴까요? 사탄과 죄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택하심을 입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떤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 한번 우리 9절,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누구에게 궁유를 받는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포근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안심되는 일이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궁유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우리가 죄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율로 다가오사 그 핏공로로 다가오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산돌로 만드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이고 복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에는 버림받아 됐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곳으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긍휼을 얻는 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면서 사는 자, 그 삶 속에는 희락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직분을 저희들 감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그 감당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는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담대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세상의 버림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 행복을 만끽하며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거룩하여 분별되어진 그리스도인,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